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49번째 한계 인정의 행복 4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굶기신다 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안아주고 공급해주고 무한 용서해 주시고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굶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먹으라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먹으라 시험은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당면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생존 본능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이 생존 본능은, 생존 문제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식물과 동물들이 생존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경외스럽기까지, 정말 탄성을 지르기까지 하는데요. 가끔씩 이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그 옆에 거기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강아지 풀 같은 거 보셨습니까? 거기는 흙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외부에서 날아온 먼지가 쌓여서 조금 이렇게 흙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기어코 싹을 틔우는 모습을 봅니다. 혹은 또 시골길 같은데 길 가운데에 도단한 이 질경이라든지 또 도시에서는 이 보도블럭 사이에 피어난 민들레 같은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환경이 좋지 않을 때, 흙이 얕고 물도 적고 그런 상황일 때 개체수를 줄이거나 몸의 크기를 줄여서 그렇게 생존하는 모습을 보면 이 생존 본능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서식한다는 특별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꼬리치레 도룡뇽이라는 그런 종류인데 차가운 일급수에 그것도 동굴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만 생존하는,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서도 나름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고 이 꼬리치레 도룡뇽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 본능을 발동하는 모습을 이 다큐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지르게 만들고 경외심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이 먹으라 시험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겠죠.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밥을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응수하죠. 자,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분부정이라고 그래서 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밥만 필요한 게 아니다. 밥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용했던 그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우리말로는 명심기라고 번역하면 아마 훨씬 더 느낌이 다가올 건데요.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일부러 굶기셨다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이렇게 해서 얻는 이가 주격 조사를 넣어서 주절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종속절이면서 동시에 목적절이 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즉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일부러 굶기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즉 모세는 그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일부러 굶기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고 밥보다 우선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굶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안정과 풍요가 보장됩니다. 단 주의할 것은 풍요 뒤에 망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백성들이 풍요가 주어졌을 때, 등 따뜻하고 배부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있었죠. 그래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다섯고 배불러서 그럴 때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그들은 또 타민족을 통해서 압제 상황 속에 빠지게 만들고, 압제당하는 이 민족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사사라는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또 등 따숩고 배부르면 또 망각하고 또 압제당하고 또 구원자 보내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사사기라는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큰 단위로 순환되는 과정을 7번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 순간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두잉이냐 빙이냐, 세속이냐 거룩이냐, 육신이냐 영혼이냐, 그 외에도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인생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사람은 밥이 우선이 아니라 밥보다 우선하는 것, 실존적인 물음, 존재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우선 갈 때 참 행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단지 밥만이 아니라 밥보다 우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되죠.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첫째,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만이 행복의 전부일까? 자, 2번째,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굶기셨을까?